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사건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뭐가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인가? 진짜 문제를 풀자 하는 거죠. 22절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한 가지 사건에 대하여 반응이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왜 이 사람이 눈 멀고 말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그 원인이 보이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증상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원인까지 뿌리 뽑으시는 분입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에 묘포장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묘포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은 모종들을 이렇게 가꾸고 심는 그런 밭입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잘 자라게. 저도 다시 검색을 해봤더니 그래서 주위에 나무가 잘 자라게 방풍림을 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풍의 벽과 같은 큰 나무들 사이 안에, 그런데 그런 밭 같은 것에 이제 나무 묘목들이 막 심겨져 있고 그걸 가꾸는 거죠, 저희가.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막 자라고 있었습니다. 수업 중에 실과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 실과 시간에 학교에 농기구 함이 있죠. 뭐 별의별 농기구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호미 같은 거 주면서 풀을 매도록 합니다. 정말 하기 싫은 일이에요. 집에서도 하기 싫은 일인데 학교에 와서도 또 풀을 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것도. 홈이나 다른 농기구들을 사용해서 풀을 매기도 했지만 이게 숫자가 그만큼 또 안 될 때가 있으니까, 안 되기도 하니까 그때는 손으로, 또 어떤 친구들은 손으로 뽑는 거죠. 손으로 풀을 뽑다 보면 뿌리까지 캐지지 않습니다. 잘 그냥 잘라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싹을 잘라버리면 일시적으로는 풀을 맨 것처럼,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알다시피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지나고 비 한번 오고 나면요, 확 다 살아나는 거죠. 다시 풀밭 됩니다. 병의 치료도 그렇죠. 병의 치료. 명의는 증상만 치료하지 않고 원인을 찾아내서 병의 뿌리를 뽑고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사람이 명의 아닙니까? 뿌리채 뽑지 못하면 조금 있다가 다시 문제가 불거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사람의 문제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눈에 보이는 못 보고 못 듣는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영적인데 진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이 이 사람 안에 뱀처럼 또아리를 탁 들고 앉아가지고 이 사람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누리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경우에는 눈 먼 사람은 눈 고치고, 못 듣는 사람은 듣게 해주시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요, 더 근본적인 치료를 하시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서 그의 못 보고 못 듣는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겉으로 보이지 않는 속에 그 문제가 있다면, 영적인 것이 진짜 문제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라 말씀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창조와 구원의 그 사랑의 일도 보이지 않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혹시 내 안에 영적인데 그 문제에 뿌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뿌리부터 근본부터 새롭게 하시는, 치료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방해가 아니라 동역, 방해가 아니라 동역하자. 자, 이렇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서 눈 멀고 귀 먹은 사람을 고쳤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두고 야, 이거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놀라서 그렇게 평가하고 고백하기도 해요. 자, 하지만 바리새인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24절 말씀 보죠. 24절이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신 일, 그것도 귀신을 쫓아내서 고쳐주신 이 일을 두고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게 막 어떤 증상으로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신 세상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고 얘기하지만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행하는 거 아니냐. 마타도어라고 얘기하죠. 흑색선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에게 오히려 귀신의 대장 아니야, 이런 누명을 씌우고 있어요. 이거 미친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눈 멀고 귀 먹은 사람들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천국 복음이 지금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가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뒤에 2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지금 귀신이 쫓겨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도 안 들리고요. 여기에 지금 임한 천국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앞에 22절에서 이 사람이 왜 귀먹고 눈 멀었었어요? 귀신 들려서요. 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 왜 안 보이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귀신 들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누가 귀신 들린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귀신 들린 거죠. 지금 이 사람들 그런데 말 멀쩡히 합니다. 예수님께 막 네가 지금 귀신 대장 노릇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 멀쩡히 하고 있어요. 아마 시력도 검사하면 1.5 정상 나올 겁니다. 겉으로는요 멀쩡해 보여요. 하지만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그 말씀이 안 들렸고,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이 귀신 대장으로 보이니 이거 눈 멀고 귀 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희고 검은 거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흰 것을 지금 검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정의를 불의로 둔갑시키고 있고 진실을 거짓으로 비틀고 있습니다. 천국문 앞에 지금 서서 하나님 나라가 왔잖아요. 천국문 앞에 서서 여기가 지옥이야 하고 지금 문패를 그렇게 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귀신 들린 자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 귀신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이제 그 길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 됩니다 주님,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방해했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일은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사명이고 미션이에요. 31절 32절에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성령을 거역하고 무엇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까? 표현이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31절, 32절 한 곳에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 하나는 성령을 거역하는 것, 같은 뜻이지요 사실. 무엇이 그런 것입니까? 바로 천국 복음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것, 이것이 성령을 모욕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거고요.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에요.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 세 번째로 복음의 좋은 나무가 되자. 복음의 좋은 나무. 33절의 말씀처럼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33절 끝에 그렇게 돼 있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 아니, 열매는 좋은데 나무가 나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이게 맞냐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이 지금 맺으신 열매가 뭐예요? 귀신이 쫓겨가고 벙어리, 귀머거리였던 사람이 말하고 듣는 그런 좋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 이 열매를 맺게 된 나무와 같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좋은 분이죠. 좋은 분입니다. 자,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있어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악한 흑색 선전과 가짜 뉴스에, 예수님을 지금 향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귀신의 대장이라고. 그런 열매를 지금 입에 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매 어디서 온 거예요? 악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이들 속이 악한 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입에 악한 말을 열매로 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나쁜 나무입니다. 그러니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좋은 나무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이 가득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흐르잖아요. 그러니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러니 의의 열매를 맺고, 그러니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들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복음의 좋은 나무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해야 복음을 말하게 되고요.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넘쳐야 사랑의 손으로 행하는 그런 어떤 열매가 나타나죠. 부활의 생명이 내게 충만해야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을 하고 싶으면요, 다 그러잖아요. 마음은 좋은 일 하고 싶고 좋은 열매 맺고 싶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나무가 돼야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지금 바리새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밀어내 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요,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이와 같은 소망을 품고 오늘 좋은 나무, 좋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한, 그리하여서 그 속에 바리새인들은 뭐가 있어요? 지금 사탄이 뱀처럼 또아리를 딱 들고 있는데, 그래서 사탄의 뜻을 지금 행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삶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 뿌리가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 안에 있어요. 내부적인 영적인 문제. 지금 바리새인들이 큰 문제네요. 보니까 속에 큰 사탄이 진짜 딱 오랫동안 털을 잡고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
주께서 우리의 삶에 가득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좋은 나무 좋은 사람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맺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기를 구하고요. 오늘 우리 교회 9개 사랑방이 있습니다. 또 어린이부, 또 우리 청소년 청년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와 선교적으로 동역하는 모든 교회와 선교지와 단체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나휘원 어린이 어제 카톡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집에서 생각지 않았던 이렇게 사고가 조금 있었어요. 사고라고 하기는 컵이 깨지면서 그렇게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잘 수술이 되어서 지금 이제 회복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휘원 중학교 1학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